복음과 기도, 전도 속에 살면 모든 복이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응답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예배만큼 축복된 시간이었구나. 내 인생 최고의 시간, 최고의 응답의 설렘의 시간이 예배구나.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축제의 시간이구나.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인생입니다. 사실은 오늘 18절이 주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인생. 기쁘게 하는 예배 인생.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최고의 상품을, 그 상급을 받지 못하죠. 사람이 만든 그 하나님 만드신 꽃을 보고도 그 이 난초를 보고도 그 소나무를 보고도 막 설레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님 보면 树캘 때, 막 고사리 캘 때 막 설레고 뭐 이런 눈빛.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바라보는 그 눈빛보다도 고사리를 딸 때, 그 막 맛있는 그 버섯을 채취할 때, 이럴 때는 막 그야말로 막 설레이는 가슴, 눈동자가 팍 꽂히지 않습니까? 바빠 잘 몰랐는데 손주를 꺼난 다음에 손주를 바라본 그런 눈빛은 강단의 목사님에게 쏘는 라이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라이터 광선이 막 높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실제 비밀을 알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영적 세계에 안 설렐 수가 없죠. 이번에 어떤 목사님 내외와 가족들은 미국 트럼프 백악관에 초청받아 가는 사진이 탁 찍혔더라고. 얼마나 설레있겠습니까? 얼마나 또 죽는 날까지 자랑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차 만담을 나누고 하고 싶은 얘기 주고받고 전 세계 뉴스거리 안 됩니까? 그분이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뭐 넥타이는 뭘 매야 될지,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방은 뭐 들어갈지, 구두는 뭐 신어야 될지 별을 생각도 안 하고 잠 못 잤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영적으로 늘 설레이는 거, 그게 가장 정상적인데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믿음 자체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충,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줍사 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고침을 얻지 못합니다. 뭔데 그들이 너희 스스로 변론하느냐 알아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주의 선생님의 제자에게 이 일을 말해서 고쳐달라 했더니 당신의 제자들은 이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아버지 마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마 그리 말 안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를 두고 주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런 다음에 그를 내게 데려오렴.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들어서 있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그때 예수님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고 그랬습니다. 애를 죽이려고 물에다가 불에다가 귀신이 들린 상태니까.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아이와 저를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냐?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께 말씀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뭐였다? 꾸짖으셨다. 더러운 귀신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그냥 고복음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까지도 무숨을 주고 그 순간까지도 하는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라. 그래 사람들 그 말 그래 너무 듣지 말라니. 예수님이 고치고 치료하셨는데 옆에 있는 그 광년 똑 보고도 죽었다. 많은 사람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때 물어봅니다. 주님,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잘 아시는 마감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료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디 걸려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심히 경련과 무숨을 주고 그야말로 날마다 불과 물에 던짐을 당할 만큼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의 인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흑암의 세를 말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믿어주세요. 우리가 뭐 구걸하는 겁니까? 믿어주세요. 옛날 김정민 집사 살아있을 때 목사님 기분 나빴어요. 합숙 가가지고 막 현장 전도 가는데 마치 예수님을 막 구걸하듯이 저는 그게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모르니까 말씀 운동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40년간 운명의 사주팔자에 걸려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 선포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앉으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 않냐. 그것처럼 뭐죠? 그때부터 비록 40년간 저주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미하는 인생,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냥 단순한 예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이 악한 영의 재앙의 권세 속에 묶이는 자를 모여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방하고 그가 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맡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인인 걸 알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불공은 불기사는 올리고. 애들 꼬신다고 해결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길을 기쁘시기 못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 주님처럼 선포할 권세가 누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는데 실감이 이게 생신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안진빙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보고 많은 자들이 주를 믿더라. 그런 점에서 전도 선교의 기회라는 기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나는 거룩한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도 나에게는 구별된 거룩한 자,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 사실을 주님 먼저 계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자기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렇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출애기 19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소유. 너는 내 것이야. 나의 것이 너의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 네 것이 되는 거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을 말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너희 후대에게 이 사실을 전할지니라. 너는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 것, 하나님과의 너희 소속된 관계,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에요. 말해주라는 것. 시편 99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말지어다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높이는 삶이 되도록 알려주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26절을 보니까 만민 중에서 있지 않냐? 너는 구별되어졌음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만민 중에서. 요즘 제일 1위 신랑감이 누구냐? 하이닉스 달리는 거. SK 하이닉스. 3전 다니는 거. 인기 1위라니. 요즘 어디도 안 간다며. 어디 갈 실력에 어디 갔냐? 3전 대학 들어간다며. 3전 SK 하이닉스로. 특권 의식을 갖고 살겠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모였다. 하나님께서 구별해낸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자녀. 천국에 대한 배경 신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지 못할까? 이 점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신자가 한만 잘 나가도 세상 나라에 대한 통치 속에 살아갑니다. 그 통치는 사단의 영역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빈들 궁궐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미 출애기 10장, 신명기 5장이라고 하는 10계명 속에서 다 명명해 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명명해 놓았는데 그게 실천 영역이 뭐냐? 오늘 본문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먼저 마하고 경외하는 삶. 안식일이죠. 예배의 삶.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헛된 거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의 다른 것을 막 만들고 형상화하지 마라. 4절에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하나님 함께하는 삶.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에 대한 노선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에 있으며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예배는 비단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전도의 선교의 장이 되고 여러 만나는 가정 자체가 하나님 경배하게 되면 그것이 가정교회가 되고 그것이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미션의 역할이 뭐냐? 가정이나 가정. 내 업이, 내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라사 광인 하나님 통치 속에 있지 못하니까 2,000마리 돼지들은 군대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그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 나온 메시지가 5절입니다. 5절 말씀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다. 특히 이 번제, 소제, 화목제 뭔 얘기입니까?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에 대한 화평이요, 친교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제물에 가슴과 또 뒷다리 고기를 제사장과 이웃이 모여서 함께 나눠 먹고 기뻐하는 축제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예수님 오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 부활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칭의. 우린 죄인인데 어렵다면 얻게 된 사건이 칭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해 가지고 주님의 그 화목제에 우리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화목될 수 있는데 화목할 수 있는 직책까지 얻게 되어진 사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영적 DNA 바뀐 것을 말씀한 다음에 그걸 부탁까지 하게 되는 이제 너희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 화목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예수님에 대한 그 화목제로 우리의 화평과 주님과에 대한 생명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건, 화목제. 직접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 만날 수 없는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을 확정해 놓았다. 확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해 주셨다. 십자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찬송가 304장 1절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예수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 304장.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찮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어느 정도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화목제물. 그 죽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놓으셨다.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가장 귀한 거, 가정스러운 거 드리지 말고 가정케 하는 거 하지 말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너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하나님 성물. 그러레기 22장 19절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 양, 염소의 흠없는 숫곳으로 드릴지니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성물을 드릴지니 그 말씀을 말씀합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제사 피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 흠없는 거 드리지 않도록. 그래 드립니다. 그럼 가정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너에게 그 죄가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다고 내가 염소, 그렇다고 내가 양 그걸 내가 원하겠냐?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한번 펴봅시다. 히브리서 7장. 저 신약에 구약이 찾지 말고 히브리 7장을 한번 보세요.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더 이상 구약이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들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재앙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 양, 염소가 필요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한 것은 마도록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마라 예물로 헌금으로 주 앞에 표하는 거죠. 날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생색 기부금 내듯이 하지 말고. 그 세 번째가 뭡니까? 결정체가 19절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네 이웃을. 그러면서 구약의 거룩한 삶에 대한 걸 쭉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뒤에 11절부터 읽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한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 말씀하면서 앞에 우리 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라고 9절부터 쭉 거룩한 자의 삶을 명시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뭘 말합니까? 거룩한 자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9절과 10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집 없는 자들을 도우는 삶이 되게 하라. 그래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재임 때보다 재임 이후에 더 인기가 있었다 안 합니까? 이 거룩한 삶을 마지막 때에 실천하고 간 거죠. 두 번째 이웃을 말하 11절 12절에 정직하게 대하는 삶이 되라. 세 번째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지 말아라. 13절. 네 번째 장애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는 삶이 되라. 14절. 다섯 번째 부자와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삶이 되라. 마지막 여섯 번째 남을 험담하거나 해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거룩한 삶 6가지를 명시하는데 오늘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럼 주신 메시지가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지는 이삭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가난한 자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곤란한 이웃을 위한 배려와 실천에 대한 규범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요, 구체적으로 밤 모퉁이까지 떨어진 이상 이걸 아예 이제 그들의 규례로, 규범으로 명시해 놓은 게 뭐냐? 밤 모퉁이를 그 밭의 면적의 60분의 1로 딱 규정해 놨답니다. 매출되는 주석가에 의하면 그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면적, 내 면적의 60분의 1은 아예 가난한 자들, 어려운 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딱 정해 놨답니다. 그 혜택을 잘 본 케이스가 룻기 2장 2절 3절이 있는 보아스 집 밭에 일했던 룻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도 마지 마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기에 놓은 거류민은 여행 하차 온 사람들, 그 정착된 사람이겠죠. 나그네들, 이방인들, 타국인, 외국인들, 그 객들, 그들을 뜻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말아 버려두라.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과일을 막대기로 따지 않습니까? 그걸 딸 때 막대기가 닿지 않는 곳에 열매까지도 모두 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흔든다든지 또 그것을 막 우리가 막 흔들어 가지고 떨어뜨린다든지 그리 하지 않도록 규례로 만들어 놨다. 요까지만 딱. 그 나머지는 우리 만면 사람도 같이 먹도록 놔두도 않았는데 사람 이방인들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해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바닷가에서 일하는 어부들 중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용왕신을 믿는 사람이 뭡니까? 그날 그때 거둘 것만 딱 거두면 된다. 또 못 낚은 거는 내일 오면 된다. 그래 다 그 일하더라고. 믿어 뭐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낚아간다. 또 내일도 내일이 또 있으니까 그러시더라고. 유대인들, 랍비들 그걸 성경이 명시된 것을 쭉 그들이 규례로 해서 돌아보는 배려된 삶이지. 그러면서 준 메시지가 10절, 12절에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해라. 도둑질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하는 가정한 일들 하지 않도록 그걸 명시해 놓은 거죠. 거짓 맹세하고. 그러다가 교회 장로라는 말을 뭐 하는데 교회 권사라는 말을 뭐 하는데 내가 뭐 교회 장로가 속이겠나? 돈 때문에 속이게 되는 거거든. 장로가 속인 게 아니고. 이래 다시는 내한테 뭐 예수 얘기하지 마라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아무개 교회 장로. 그거부터 욕 딱 붙여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부당 이익 취하지 말아라. 밖에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분이 예수 믿는 교회 장로인지 그건 다 압니다. 그렇게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 13절, 14절, 심지어 16절에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 된다. 임금도 제때 주지. 네 금고에 쌓아놓고 임금 지불하는 것을 미루거나 그러지 말아라. 너무 구체적으로요. 가난하다고 잘 나간다고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 공평하게. 법조인들이 명심해야 될 어느 이 규례들 아닙니까? 명심하고. 정권에 움직이지 말고 가난하든 부자든 공평하게 공평한 저울 하듯이 그리 해라. 15, 16절에 말아 돌아받으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 삼가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 앞에 준 메시지입니다. 각각 자기 일도 하지만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좀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놓은 메시지가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마음 품으라. 잘못하면 우리가 막 남의 말 함부로 하고 입방아 찍고 막 안 그럽니까? 또 그걸 막 희열을 느끼고 재미삼아 일하게 돼요. 그러지 말라라. 잠언 14장 21절 보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베드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 허물을 덜쳐내고 막 떠벌리고 험담을 열어놓고 비방하고 막 교육이 어떤 어쨌든 이러지 말고 허물은 사랑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시험하기서 물어보는 질문이 마태복음 22장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지요? 율법사답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크닉을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너희들이 잘 아는 율법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그게 오늘 18절 말이었어요. 너무 잘하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결론입니다. 18절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이미 주셨던 그 응답, 넘치는 은혜, 그것으로 말하 일어나는 주변의 말들, 잡음들을 넘어서라는 것. 포커스를 사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그게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와 일에 대한 축복입니다. 18절에 마음으로 오라다도 미워하지 말아라. 심지어 마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주신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면 은혜의 수위가 넘쳐나면 암초들 상관없이 세계복음을 항해하는데 전혀 문제되거나 지장받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다 핑계거리에 좌충우돌합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비 인생에 대한 인생이 올인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남모저정 가시는 승리하시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사람의 기쁨을 놓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예비 인생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소리에 기고만장하거나 자만교만하기 이전에 절대 능력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받아 생명 살리는 숨겨진 남은 자 7천자들 삼을 만큼 그 예비 인생, 언약의 인생, 제자의 인생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군수들에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